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자, 오늘은 2023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11번째 날입니다. 1월 11일. 오늘 제목은 사역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가 갱신의 해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갱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테마를 뽑아내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는 사역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역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갱신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역은 짐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역이 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너의 나라를 침공할 때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사역하라. 그러면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 되어진다. 양식과 물을 주신다. 이 말은 풍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잘 곳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신다. 심지어 질병까지도 없애주신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지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많아지고 큰 은혜가 너에게 임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역은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서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역이 짐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생각, 하나님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하면 벌써 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사역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역하게 되어 있죠. 근데 사역은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해서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패막이야.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찌 보면 낙태로부터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하거나 형식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사역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아파트를 넘겨주고 내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노년에는 좋은 혹 어쩌면 실버하우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이 땅에는 고통과 눈물과 근심밖에 없는 곳이니 너를 평안하게 살게 해줄까? 그럼 오늘 밤에 네 숨을 거두어서 내가 천국에 데려갈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 곳이다. 아주 평안한 곳인데 오지 않을래? 아니 주님 싫습니다. 아니 너 세상에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그리고 두려움 없고 그런 것이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살고 싶어 하니? 그곳은 그런 곳이 아니야. 그곳은 어둠이 창궐한 곳이야. 그곳에 너를 남겨준 이유는 너가 그 땅에 있으면서 내 뜻을 좀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죄 없는 아들 예수를 고통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사역하게 하기 위한 것이야. 마찬가지로 너를 이 땅에서 선택하고 부른 것,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런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은혜와 나의 구원과 나의 축복을 전달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야. 그런데 너는 너만 생각하고 살고 있니? 너 평안하게 잠자고
누울 곳 있고 먹을 것 있고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걸로 착각하고 있니? 아니야. 나는 너로 하여금 내 일을 좀 하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일 좀 하지 않겠니? 나에겐 사람이 필요해. 지금 이런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려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를 통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 우리를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시는 이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풍성함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은 희생입니다. 아주 많은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희생에는 큰 기쁨과 보상이 있고 거기에는 큰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그것을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만족감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사람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그 안에서 구원받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역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역으로 이끄셨는가? 축복이기 때문에, 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보호함을 받습니다. 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사역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교회 생활에서 멀어집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셀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일날만 잠깐 얼굴을 비칩니다. 어쩌면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만 설교만 듣습니다. 나 예수 믿어 하고 앉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와 동시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거하지를 않습니다. 셀 모임에서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머릿속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도 별로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다 많은 시간을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힘이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근심도 많아지고 점점 세상 사람 되어서 나중에는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 불신자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역은 여러분의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편씩 한글과 러시아로 설교해서 올리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 사역은, 이 설교 사역은, 이 강해 사역은, 이 2023년의 특별 새벽 기도의 13개의 테마를 준비하고 매일 기도하며 하는 사역은 나를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되지 않고 내가 바른 것을 가르치면서 내가 위선자처럼 다르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사역은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올해 꼭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역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은 항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셀 모임 안에서 일어납니다. 교구 혹은 네트워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곳입니다. 내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혼자 살 때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는데 맞습니다. 근데 자기 속에 있는 문제는 전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냥 게을러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를 내어도 화를 낼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자기 속에 얼마나 정말 더러운 것과 얼마나 괴물이 들어앉는지를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로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 바르게 행동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시간에 늦게 나오게 되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제대로 서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질서를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사역을 통해서 질서를 배운 사람은 사회 공동체 불신자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큰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왜? 질서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우리에게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가르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제자 되어라, 제자는 이런 것이다 가르치도 여러분의 초신자 혹은 여러분의 셀그룹에 있는 셀모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주 셀 모임에 참석하고 함께 그들을 데리고 가서 새벽기도에 앉혀놓고 함께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학예 선교지도 방문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점점 리더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은 제자를 만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관이, 여기에 대한 인생관이, 사역관이 확실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 카자흐스탄의 사역을 설명해 드릴까요? 알파쿠스가 있습니다. 새신자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바로 인카운터 수양회를 갑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인카운터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세미나를 합니다. 나중에는 G12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를 만드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체로서 사역자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건 사역의 현장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 어떤 성도는 알파 코스에서 도우미로 차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혹은 드라마 팀에서 알파 코스에서 알파의 토크 전에 드라마를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 그룹에 속해가지고 알파 코스에 들어온 새신자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름을 들먹이며 매일 기도합니다. 인카운터 수양회 그리고 모든 세미나 과정에도 역시 똑같은 과정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 중간 수준, 낮은 수준,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 누구나 와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 속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는 보지 못한 교회가 이런 곳이야. 그냥 예수 믿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그냥 기도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바른 삶을 배우는 곳이네 하고 사람들은 깨닫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바른 삶을 배워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주 교구마다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교구마다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매주 저녁마다 기도실에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자흐스탄 기도센터라고 하는 조그만 예배실을 마련해서 한 300명 들어가는 예배실인데 24시간 기도만 하는 방입니다. 바로 그 앞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교구들마다 매주 교구마다 돌아가면서 이 기도실을 지켜냅니다. 중보기도 사역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 가운데 이 시간을 내어서 일부러 이 중보기도 사역에 참석하며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시장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계속 모든 테마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역. 그 사역 때문에 전 교인들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겉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인도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사역에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서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각 교구마다 선교팀을 이끌어서 터키로, 요르단으로, 이스라엘로, 한국으로 선교팀이 나갑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안탈리아라는 터키 지역에 5개의 팀이 갔다 왔습니다. 내년 4월에도 내년 10월에도 또 역시 선교팀들이 교구마다 형성되어지가 이제는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잘라낼 지경이에요. 교회에서 물질을 도와줍니까? 아니요. 자비량으로 그들이 기도하면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최소한 2주 길면은 한 달간 이렇게 해서 그들이 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에어비앤비에서 방을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줌으로 만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그들의 영성을 관리하면서 선교지를 돕는 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사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선교지로 각 교구마다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리더들, 아주 신선한 특별히 부부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난 사람들을 골라 뽑아가지고 카이로스라 팀으로 해가지고 혹은 이스탄불 혹은 요르단 혹은 이스라엘 혹은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옵니다.
보통 우리는 두 부부 정도만 받습니다. 많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부를 데리고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나누고 매일 같이 식사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멘토링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경험을 나누어 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는 영적인 현상들,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면서 그들의 가정의 상태, 부부 상태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함께 삶의 멘토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새로운 젊은 사역자 부부들,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미래의 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는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역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그리스도의 몸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지요.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목사만 할 수 있나요? 전도사만 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요. 전 교인들이 다 동원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때 이 말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한 말입니까? 혹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만 한 이야기입니까? 지파장들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섬겨라, 사역하라. 그러면 이런 축복이 너에게 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역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역 안 해도 된다. 심지어는 집사님들도 우리는 사역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가르쳐서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역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천국에 당장 데려가시겠지요. 내가 너무 흥분했나요?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1998년도, 90년도에 카자흐스탄에 들어왔는데 98년도쯤 되었을 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들아, 알마타에 이제 너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으니 너의 교구장들을 다 불러가지고 알마타를 넘어서서 카자흐스탄 나라 전체 각 주가 있는데 한국은 도조, 경상남도, 전라도 각 주 정부 수도에다마다 너희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니?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교구장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올여름에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약 2달간 여러분이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또 뿐만 아니라 직장 없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러분의 교구 식구들을 데리고 여러분의 교구 식들과 연관이 있는 주정부 수도에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약 3개월, 2, 3개월 만에 11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역이지요. 우리 교회의 사역입니다. 교회적 차원에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크로드 청년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매년 7월마다 열었습니다. 몽골부터 중국 우릉치, 신장성,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의 탄탄탄 나라들을 거쳐서 그리고 나중에 아제르바이잔, 터키, 요르단 지역까지 이르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원하는 그러나 아직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매년 5,000명씩 먹이고 차비 주고 항공비 주고 그리고 여기서 먹여 재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던지고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바람에 약 600-700개의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교회 수준으로 그 다음에는 건물교회로까지 나아가는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약 7년간에 걸쳐서. 이거 사역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저와 같은 수준의 사람에게 그런 비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런 지역에서 온 손님들을 자기 집에 일주일 동안 먹이고 재워주는 거예요. 차비까지 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게 저기에 자기들의 사역입니다. 내 집에 방 한 칸을 내주는 것이죠. 내 아이들의 방을 내주는 겁니다. 혹은 한 방에 같이 자면서 밤을 새워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고 사역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엄청난 5,000명들한 성전도 지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위에 말로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를 뚫으라.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왕의 대로, 그러니까 아랍 지역의 부흥과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벌써 요르단에 센터가 세워져서 거기에서 많은 현지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가하고 벌써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역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약속한다.
사역해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하면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축복, 전반적인 축복에 대한 이야기와 이 하나님을 사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잠들거나 영적으로 죽지 않게 우리를 지키는 길이 바로 이 사역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 그죠? 그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현장 속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영적인 질서도 배워나간다.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나간 거예요. 알파코스 함께 참석하여서 그들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기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인카운트 수양회를 참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인카운트 세미나를 참석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적 치유 세미나,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리더십 세미나, G12 세미나, 사역자 학교까지 쭉 끌고 올라가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 사역이라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사역은 짐이 아닙니다. 방패막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위해 지키는 길입니다. 사역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 사역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혹시 지금까지 사역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내 집안에 일하는 것, 내 아이 돌보는 것, 그게 완전히 얽매여 가지고 사역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삶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속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올해는 사역의 장소를 찾으세요. 그리고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